12월 28일 목요일 시편 96편 1절로 13절 온 땅에 왕이 임하시리라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노래하라 라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왜 새 노래로 또 노래하며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우상과 달리 온 땅과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인은 또한 만국의 족속들 오직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심판주이시기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모든 나라 가운데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하나님, 그분이 지금 임하고 계시고 반드시 임하실 것이기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예배자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특별히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권하고 있어요.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송축하며 전파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하시죠.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이 작곡된 노래라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보다 내용적, 의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데서 나오는 하나님께 보이는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나누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 인격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황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또한 날마다 새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감흥과 새로운 감격과 감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온 땅이라는 것은 온 땅의 피조물 전부입니다. 이방인, 유대인 상관이 없습니다. 온 땅. 특별히 3절에도 만민, 5절에도 만국, 7절에도 만국, 9절에도 온 땅, 10절에도 모든 나라, 세계, 만민, 계속 이러한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이름이란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대상의 성품입니다. 그의 인격입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송축하는 것이
피조물로서 인간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인간이 보이는 반응,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신들에게는 이러한 노래가 없어요. 억지로 노래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인격적인 교제로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노래할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유일한 신이시기에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피조물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날마다 새로운 노래, 어제의 노래와 오늘의 노래가 다르고 오늘의 노래가 분명히 내일의 노래와 다를 것이다.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노래할 제목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의 기이한 행적. 기이한, 아주 괴상한 행적이라는 것이죠. 그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나를 구원하신 것 말이죠.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닿을 수 있게 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봐도 좋고요. 이스라엘 개개인으로 봐도 좋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행하신 그 기이한 행적,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 시작했다면 그것을, 그 새 노래를 누군가 다른 자들 앞에서 노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것이 4절부터 6절인 것이죠. 왜 그래야 합니까? 4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크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다른 신들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경외한다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모함이 동시에 그들의 반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경외의 감정입니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들,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수 없어요. 돌로 만들었고 나무로 깎아 세웠어요.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창조주이신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거예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물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쫓아서 창조하신 창조의 솜씨가 숨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 그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새 노래로 노래하며 또 노래하며 송축하며 구원을 전파하며 기이한 행하신 일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7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의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역시 앞서 1절부터 3절이 초청이었다면 7절부터 9절도 초청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가 그 초청의 이유였다면 10절부터 이제 13절까지가 역시 초청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심판주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만국이라 하죠. 이방을 포함하는 온 세상의 하나님 백성들, 나라들, 그 만국의 족속들,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당연히 여호와께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2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이렇게 말하죠. 이름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다 있는 것이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 이름,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특별히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실행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사실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는데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물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 자신입니다. 성도들의 삶이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의 앞에서 떨지어다. 이것은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이. 그 피조물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그러니까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면 세계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죄를 뒤대이는 죄와 죽음의 범벅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다. 왜?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1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그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왜 이렇게 즐거워합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기에 그들이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임하시되라는 것은 이건 진행형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그가 지금 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상황.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죠. 결국 임하시고야 말 것이다. 지금도 임하고 계시며 종말론적으로 반드시 임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시편 96편을 예배 찬송으로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라는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상황, 예수님은 지금 오고 계세요. 이미 십자가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 땅의 심판을 선포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자, 그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함으로 여겨질 것이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 그들은 버려질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지금 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오시고야 말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니, 주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의와 진실입니다. 진실. 의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이십니다. 진실하심은 거짓이 없이 순전함으로 모든 심판이 행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살게 되는 것이죠. 오직 주께서 영원한 통치를 이루기 위해 오시는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귀한 행적을 우리에게 펼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만났고 복음을 받아들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하며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 귀한 행적을 드러내 보이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